요 며칠 전부터 밤낮의 일교차가 특히나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교회를 오다가 보니까 거리에 낙엽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가끔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소풍을 갔었는데 가을에 이제 그때 선생님이 조금은 쌀쌀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들 앞에서 불러줬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김소월의 부모라는 시에 곡을 붙인 노래인데요. 시가 이렇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많이들 아시죠?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으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예전에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그 유주영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곡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 곡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뭐 이런 노래죠. 예,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이 다음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겠다. 뭐 이런 가사가 참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어딘가 참 찡한 것 같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어쩌다가 세상에 생겨나왔나? 나는 무엇 하려고 이곳에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은 어떤 허무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과 감동을 가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곳 속에서 애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가을, 겨울, 봄, 여름, 그리고 또 가을,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요 이렇게 계절이 반복되어 가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래의 가사를 생각을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생겨나왔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쩌다가 세상에 생겨나왔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겨나왔을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시작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상과 사역이 어땠는지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나 혹은 복음에 대해 들어봤던 이방인들에게 더욱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수님의 삶과
그 하신 일에 대해 더 정확하고 바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다른 복음서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당시에 철학을 지배하고 있던 그 영원한 원리, 본질, 어떤 영원한 로고스라는 것이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요한복음은.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무지와 착각을 일깨워주고 구약이 약속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던 것을 후회를 하면서 새롭게 성경을 일독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읽으려고 하니까 왠지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주위에서들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 창세기부터 보지 말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봐라, 신약부터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펴고 읽어봐요.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아브라함과 뭐 다윗 아들 얘기를 지나서 쭉 읽어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이게 이제 뭔가 새롭게 마음을 잡고 성경을 읽어보면 뭔가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왜 이렇게 재미없는 내용을 적어놨을까 도대체. 이제 그러고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말죠. 근데 왜 마태는 굳이 족보로서 복음서를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야 족보로 시작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관습이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족보로 이 마태복음을, 신약 성경을 시작해야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단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왕의 혈통이다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지 족보 찾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볼 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설성에 대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흔히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언약 중에서 다른 약속들의 근간이 되는 정말 대표적인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이고 또 다윗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조상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작하는 첫 1장 1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이 두 사람과 맺었던 언약이 그만큼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선택하셨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 왕권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도, 그 시대조차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므로 이 1절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왕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히 견고한 이스라엘의 왕을 내 혈통에서 태어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덥지 않으세요? 예, 조금 더우시죠? 예, 조금 에어컨을 틀면 제가 땀이 비 오듯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덥지 않으세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복음서인데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할 것도 없는 사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그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이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전 세계적인 것인데 아브라함의 씨, 영어로는 씨드라는 이 씨, 곧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은혜가 퍼져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에 소망의 빛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은, 밝히는 것은 모든 세상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별로 남들 보기에 잘난 것 없는 나에게도 여전히 소망의 빛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역사상에 존재했던 위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를 향해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왜 특별한 존재입니까? 도대체 뭘 근거로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나를 향해 왜 교회에서는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만물의 주인이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살아왔고,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해요. 내가 범죄합니다. 그런데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말씀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에 여성들이 존재하고요. 오늘 보실까요? 우리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에 족보에는 오르지 못하는 여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요.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근데 다말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말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기를 원했지만 아무도 다말에게서 자녀를 낳기를 거부를 합니다. 근데 다말이 생각한 것은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유다를 통해, 그러니까 내 남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 자식을 낳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전 창기와 같이 변장을 해서 유다를 통해 자식을 생산해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베레스와 세라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별로 드러내기에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진 여자가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 6절에 다윗은 후반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특별히 바세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통해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원래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부정한 방법으로 바세바를 취했고요. 또 바세바도 세상적인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시각 때문에 다윗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요. 첫째 아들은 죽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 나갑니다. 그 외에도 보면 계속해서 보시면요. 윗절에 보시면 그 외에도 많은 다른 여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많은 왕들이 있지만 이 왕들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악한 왕도 있고요, 선한 왕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도 모든 것이 완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 널리 퍼져 있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가 아닌 감리교나 성결교 가운데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그것은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한번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고 가는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 나의 구원도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가 살아가다가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가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은 모양을 굳이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범죄합니다. 실패해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의 교리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족보에서 수많은 실패를 봅니다. 성공도 있고요, 실패도 있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바라봅니다. 지나간 구약의 사람들을 바라보고요, 또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것을 바라봅니다. 새로운 인물을 바라봐요. 성경은 이렇게 이 족보를 통해 많은 것들의 교참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줍니다. 옛것과 새것이 만나고요, 죄스러움과 죄와 범죄함과 의로움이 만나고요, 또 실패와 성공이 만납니다. 수치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만납니다. 나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요, 또 실패와 성공을 경험합니다. 나의 범죄함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딥혀 주시는 영광스러움을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명문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 명문 가정은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만들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실패 때문에, 내 부모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의 형제 자매가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 해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 또 돈이 많으면 그 가문을 향해 명문 가정이라고, 명문 가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패한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갈 길을 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공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명문 가문을 지키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어떤 요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나의 삶 가운데는 실패가 없고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나의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2014년에 이 여름이 저물어가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을에도 여전히 나의 연초에 가졌던 그 하나님 앞에 그 작정과 그 계획들을 버리지 마시고 여전히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또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은 나의 부족함을 통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결실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결실하며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